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라댔다. 오랫동안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 구니 그 소원대로 판결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도 올바르게 판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하베드로와 조미리암의 둘째 아들 하운영 바우로 군이 김춘섭 윤순영 댁의 장녀 김두향 율리아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4시 반에 차량이 출발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4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타임이라서 저녁을 느긋이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달은 제가 바빠가지고 위원회를 못해서 준비 사항을 잘 못했는데 일단 우리 대부대모 대자녀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의 카드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들 가져가셔서 좀 편지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는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 그동안 영접식 교육을 해오신 고성건, 윤숙희 두 분이 이제 공식 성공의 신자로서 영접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의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사랑하는 아들 태영이가 군에 입대하는데 아침에 미사 들어오려고 입구에 섰더니 함 회장님이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태영이가 입대하면 마음이 그러시겠네요. 우리 손주는 오늘 제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인지 염장인지 뭐 온 지 얼마 안 되고 여러분들 만난 지 며칠 안 되지만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란 무엇이냐? 머리를 또는 다 알아. 그죠? 기도는 뭐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요즘은 영혼의 호흡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호흡하듯이 하시나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잘 안 믿는 것 같아.
신부하고 목사들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강요하니까 뭐 마지못해 하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닥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복음서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과부가 재판관한테 끊임없이 귀찮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판결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은 지체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 보신 분은 알지만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판단하신 시간에 우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인내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참 하나님과 나의 그 갭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 그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 그럴 때는 그 시간의 차이를 내가 받아들이고 기다리느냐 또는 기다리지 못하고 실족하고 실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세요 해서 탁탁 이루어지는데 거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거기에 믿음 아무 필요가 없어. 자판기 500원짜리 집어넣어가지고 커피가 나오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승질만 필요해. 승질만 놓는데 안 나오면 이게 왜 안 나와 하고 그것만 필요하지 그냥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주여 500원 놓았으니까 커피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까지 경건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엔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500원을 넣고 1000원을 넣는데 소식이 없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체 없이 들어주시는데 과연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세상은 점점 더 인스턴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그 흐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템포는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지는 거예요. 유감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계신 분이라서 그분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로 갈 수 없고 미래로도 앞당겨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현실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만 줘. 내일은 보장이 안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은 살지 않고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과거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고 미래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건데 피천득 씨의 시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라길래 일찌감치 자고 일어났더니 그날은 내일이 아니더라. 그날은 또 다른 오늘이더라. 근데 우리는 내일로 갈 수가 없고 미래로 어제로도 갈 수가 없어요. 오늘만은 살 뿐인데 늘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와 그 관계에서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 제가 날리던 시절, 기도발이 바짝 섰던 시절에 기도만 하면 그냥 막 진짜예요. 웃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는데 막 기도 부탁들이 막 리스트가 줄줄 섰었어. 수상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실제로 또 막 그러더라고. 어떤 어떤 분이 밤에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태워줬는데 운전하다 가는 도중에 뒷좌석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또 우리 저 이모님이
하늘같이 의지하는 이모네 형이 공군이었는데 백령도로 발령이 났어. 이모님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거 우리 아들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때 또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누명 썼던 분도 누명이 풀리고, 또 우리 그 이종 사촌 형이 백령도로 발령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수원으로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사건은 그때는 이제 관악에서 수원을 가려고 그러면 여기 다 벌판이었었어요. 논밭만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몇 달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캠퍼스에 있으니까 그게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 근데 이제 집에 내려가는데 논바닥이 다 갈라진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제가 30 되기 전까지는 낮잠을 안 잤는데 그날은 집에 들어가서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는데 꿈속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제가 코피가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훔치면 막 이 팔뚝에서 피가 씻겨 내려가는 꿈을 꾸고 깼어요. 근데 3일 후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얘기를 했어요. 3일 후에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별 시덥지 않은 소리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3일 후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거하는 날이에요. 그날 비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그렇게 났어.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하는 날 비가 와가지고 이게 길조라고 그러고, 그날 누가 또 애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정담비라고 줬대. 나중에 보니까 정기서 신부가 자기 딸을 또 정담비라고 줬다고. 근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야씨, 내가 기도해서 비가 왔는데 왜 이 공을 다 누가 먹나 그래가지고 아주 불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내가 기도가 돼서 잘 되는구나. 근데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특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이해가 나와요. 이 한반도에 비가 오려면 태평양 상공에서 2주 전에 수증기가 증발해가지고 이게 우리는 남풍이죠. 북풍을 타고 한반도로 와서 비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사흘 후에 비가 왔어. 근데 그 비는 언제 증발된 수증기예요? 2주 전에 하는 거예요. 2주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때 일을 시작해 놓으시고 제 마음을 움직이시고 네가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그 비 내린 기도바를 누가 갖는 거예요? 제가 갖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영광은 제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다 그 얘기 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영광이나 다른 명예나 다른 인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나다. 되게 무미건조해. 좀 멋있게 하시. 나는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고 영광이 한 끝이 없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는 나다. 더 이상 다른 미사와 여구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뭘 이득을 보시고 뭘 덕을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덕을 입히기 위해서 너네들이 기도하길 바란다. 너네들이 봉사하길 바란다. 너네들이 양보하고 희생하길 바란다. 너네들이 십자가를 지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3개의 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부하는 책방,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방, 그리고 3번째가 기도하는 골방. 신부님, 우리 집은 단칸방인데요. 그런 얘기 아니고 심리적인 방 또는 영혼의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만약에 단칸방에 살더라도 기도의 골방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주로 그런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새벽 시간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와 우리가 미사 중에도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미사 순서에도 기도 순서가 얼마나 많아요.
본기도, 성찬기도,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대표 기도라든가 공식 기도는 상당히 언어적으로도 아름답고 정제되고 신학적으로 올바른 그런 내용들로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장도 굉장히 많이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방에서 드릴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골방에서는 언어적인 아름다움이라든가 뭐 이거 문법으로 맞느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의 바닥을 드러내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 일말의 억울함이라든가 분함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주로 드는 비유가 병원에 제가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우리 집사람보다도 훨씬 이쁜 미인 여자 의사야. 그래서 그 의사 앞에서 엉덩이를 까기가 창피해가지고 손만 보여줘. 제 손 자세히 보시면 줌 안 되나? 제가 어릴 때 손이 이쁘다 소리 꽤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악수를 하는데 5초 이상 넘기면 이건 저 받아야 돼. 뉴터기. 그래서 내 손이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손만 보여주고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명이라고 하더라도 제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엉덩이에 종기가 났으면 엉덩이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방 기도의 시간에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왜 영숙이는 나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행실도 되게 문란했는데 저런 잘난 남자를 만나가지고 나보다 더 잘하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골방에서는 우리 둘째 동서가 미워 죽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거는 맨날 남편도 잘해주고 시어머니도 이쁘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골방 기도 때는. 오늘 야곱이 그런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면 야곱이 형하고 아버지를 사기쳐먹고 튀었잖아. 외삼촌 집에서 20년 넘게 살고, 근데 더 이상 워낙 성격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이름이 싸움꾼, 경쟁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하고도 계속 경쟁을 해. 그리고 당연히 그 외사촌들하고도 싸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걸리는 게 있어.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형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하인들에게 뇌물을 잔뜩 싸서 보냈어요. 형 잘 좀 만납시다 했는데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 하는 말을 듣자 이 새끼가 막 벌떡 일어나더니 400명을 끌고 오는 거야. 근데 이게 야곱이 자기 혼자만 같으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가족이 있지 재산이 있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재산도 몇 개를 나눠, 가족도 몇 개를 나눠 자기 앞에 쫙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 눈치를 봐가지고 만약에 에서가 앞에 가는 행렬을 덮치면 나는 튄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해놓고 자기만 맨 뒤에 남는 거야. 야, 무슨 남편 무슨 아버지가 이래. 자기 때문에 지금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데 자기가 맨 앞에 서가지고 에서가 단판을 찍어서 두드려 맞든지 해야지. 쫙 놓고 덮치면 난 튄다. 그게 야복강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통박과 뭐 이걸 다 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야복강가의 의미는 언어적으로 야복이라는 뜻이 쏟아부, 비움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재산도 떠나보내고 가족도 떠내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외로운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또 우리가 기도의 그 공간으로 들어갈 때는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걸 즐겨 표현하는 말로 발가벗는 것이다. 내 체면, 내 재산, 내가 이 세상에서 얻었던 것들, 그것이 명예든 권력이든 부든 그건 내려놓고 알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벗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끌고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보냈을까요? 아닐 거야. 그거 다 끌고 가면서 내가 20년 전에 도망갈 때는 혼자 몸으로 도망갔지만 20년 동안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벌었다, 이걸 주위 사람들한테 과시하면서 갔을 거라고. 근데 에서가 덮치러 오니까 다 떠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실족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떠나보내고, 우리가 그것들을 쏟아붓고,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게 내려져야, 벗어져야, 버려져야 축복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귀한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혼자 다 떠나버리고 혼자 있을 때 야훼의 천사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기도의 씨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엉덩이뼈가 부러져요. 자, 이제는 에서가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도망도 못 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이거 뭔가 기도가 잘못됐다라든가, 이거 뭔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이걸 흔히 싸움꾼이라고 얘기해요. 인간과의 싸움이죠. 아버지도 싸우고 형하고도 싸우고 외삼촌하고도 싸우고 외사촌들하고도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를 씨름해서 판도줄을 부러뜨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넌 더 이상 사람이랑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는 싸움하듯이, 씨름하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환도표를 치십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재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걸 부러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도망도 못 가. 근데 그래서 이 뒷이야기가, 그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잘 아시는 야곱의 돌베개, 그때 밤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보였잖아요. 그 이야기부터 이 이야기까지 계속 밤만 나와. 밤. 20년이 넘는 세월인데 해가 뜨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 계속 밤만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 하느님 그 사다리 보고, 밤에 레아를 결혼하고, 밤에 라헬을 결혼하고, 밤에 야곱으로 살아갈 땐 계속 밤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손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고 부인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것은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재산 다 떠내버리고 가족 떠내보내고 뻗어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릴 때, 이제 혼자 도망갈 신세도 안 됐을 때가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못 가니까 에서를 정면으로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왼수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살인자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씨름을 할 때, 골방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붙잡고 내 모든 마음속에 이것을 다 빨가먹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환도표를 부러뜨리십니다.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나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 의지, 내 재주, 내 능력 가지고 상황을 갖다가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무력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이고
믿음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